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저 포함 우리 4명이서 조촐하게 드리는 예배가 4,000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다 마스크들 하고 있어서 우리 앞에 두 형제는 이름이 어떻게 되지? 현우, 화영이, 화음이. 우리 지지난주에 왔었지? 그래. 아유, 반가워요. 잘 알았습니다. 네. 화음이하고 현우. 그래요. 우리 청수의 찬양 선곡을 어저께 보고 내가 내가 찬양 인도하면 나는 이 곡을 선곡 못하겠다. 이게 주법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고난도의 수준 높은 찬양 선곡을 해줬는데 제가 건반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혹시 망치지 않았나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저도 청수를 도와서 건반을 열심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혼자 찬양 기타 들고 인도할 때보다 그래도 악기가 한 대라도 더 있으면 좀 낫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나중이 아니라 현우랑 화음이 둘 다 교회 다니다 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회중 없으면 어때? 우리 앞에서 같이 찬양 싱어도 같이 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수랑 한번 상의해서 우리 인도자 혼자 하는 것보다 또 옆에서 같이 해주면 또 인도자가 힘이 나거든요. 이게 목소리가 이게 마이크가 시스템이 약하고 이러면 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야 돼가지고 막 목도 잠기고 막 힘도 빠지고 막 이래. 그러니까 회중과 상관없이 우리 찬양팀이 풍성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와 말씀 생활이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나눴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선 지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의 예화, 그래서 5손가락을 가지고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인 ACTS의 약자를 써서 그 기도하는 포함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같아요, 결국은. 기도의 손가락은 제일 처음에 엄지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게 아까 노래하는 그 찬양이 찬양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지금 이 고백들이 다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이런 찬양과 경배의 기도가 반드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포함되어야 될 요소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제목들에 대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감사. 여기서 말하는 감사도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훈련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늘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 세 번째 손가락은 회개 자백의 기도입니다. 이 또한 내가 지난주에 어떤 죄를 지었던 거, 무슨 죄를 지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그냥 잘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세월들,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이 회개는 그거를 죄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안에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솔한 어떤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를 좀 찬찬히 이렇게 분석해보고 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거의 하지도 않아. 감사는 그냥 내가 뭔가 좀 잘 된 것만 감사해. 그리고 회개는 뭐 알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무조건 되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번째,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중보. 중보란 뭐 가까이 있는 내 전우들, 우리 식구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 기도 제목, 그들의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 부대,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 북녘 땅에서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북녘 크리스찬들,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열방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그 억울하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보 기도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끼손가락이 간구.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을 담은 간구의 기도가 이 끄트머리에 이제 쬐끄맣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걸로 다 기도를 도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선 예화이고, 또 액츠 기도는 이게 이제 영어 스펠링이기 때문에 뭐 영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ACTS는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 표기라 그랬고요. 그걸 또 이 스펠링을 따서 저 양평에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약자가 또 액츠 신학대학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액츠는 A, 먼저 adoration, 이게 찬양의 뜻입니다. 아까 했던 거와 겹치죠. 똑같죠? 두 번째 C는 confession, 이 고백에 대한 회개에 대한 단어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T는 thanksgiving, 감사에 대한 기도.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ACTS, 마지막 S는 supplication, 간구의 기도. 이렇게 해서 액츠는 이제 네 가지지만 사실 그 마지막 supplication의 간구는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또한 같이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가지든 4가지든 결국은 똑같구나 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였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마지막은 기도 응답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알아했던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기도의 응답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5가지나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기도했을 때 yes, 하나님이 yes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당연히 응답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no, 제가 하나님께 뭐 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얘가 큰일 날 것 같으면 안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no도 기도 응답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wait, 지체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답되지 않는 지연되고 있는 것,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 또한 나는 지금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닌 다른 때를 기다리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wait도 기도 응답 중에 하나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는 another way, 즉 나의 바램과 내가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과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보다 이게 더 좋겠다. another way, 나의 바램과는 다른 결과로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more than의 기도입니다. more than. 어쩌면 이게 가장 좋은 걸 수도 있겠죠. 나는 하나님께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백성을 다스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부와 영광과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more than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내 기대가 부합했을 때에만 응답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인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이라고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 예, 그렇죠. 기도와 더불어 우리는 말씀, 이 두 가지 축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 아들이라고 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바울이 신약성경 서신서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유언처럼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이고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디모데 후서에는 일관되게 바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몇 군데만 찾아서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같은 페이지, 바로 옆에 페이지에 있죠? 2장 9절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본인이 매여 있는 상황인 거죠.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또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너는 디모데죠.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오늘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이 중요한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각종 좋은 가르침,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걸 책망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책망만 할 뿐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기도 하고 수술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삶에 대한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 평신도, 청년, 학생 할 것 없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교회에 뭐 유명한 연예인 와서 간증 집회하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이걸 전도라고 말하기는 글쎄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또 바울이 지속적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시종일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함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서 보았고요. 또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예, 히브리서는 그 조금 뒤에, 바로 뒤에 나오죠.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여기 굉장히 아주 직설적이고 무시무시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즉, 말씀이 살아있어서 막 운동을 일으킨다는 건데, 아니, 성경책은 무생물 아닙니까? 이게 생물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막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막 바꿔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운동력이 있다는, 활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 이런 얘기를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우의 날이 섰다는 건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내면 깊숙한 혼과 영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수술되어지는 거죠. 외과의의 메스처럼 하나님 말씀이 병을 고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단들이나 안티 기독교인들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막 파고들어 연구할 때는 이거를 막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또 잘 모르는 양 무리들을 이단들에게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칼날보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 다루면 사람을 살리지만 잘못된 어린아이들이 잘못 휘두르면 사람을 죽이거나 또 전쟁에서도 죽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히브리서 조금 뒤에 있습니다. 조금 뒤에 몇 장만 넘기면 나와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여러 학문들 중에 하나로 그냥 머리로 지식해서 습득하는 데서 그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만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뭐래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 많죠.
소위 자칭 뭐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한신대 석좌 교수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학문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데 뭐 자기가 볼 때는 학문적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정상적으로 뿌려지고 커진 사람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오래 다녔어도, 모태신앙 오래 다녔어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자주 접하지 않으면 우린 자라갈 수 있지 않고 계속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하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섭취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기도의 손 얘기했죠. 오늘은 말씀의 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말씀의 손. 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자, 새끼손가락부터 거슬러 올라올 겁니다. 기도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엄지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갔지만 말씀은 뭐 이거 순서가 아니니까요. 이런 A 방법, B 방법, C 방법 다 있는 건데 가장 쉬운 방법 새끼손가락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듣는 거는 뭐 할 게 없죠.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약한 게 듣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린 이거를 잘 들어서 우리가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낮은 단계의 말씀을 듣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제로 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런 게 문화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군에 입대할 때부터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세대지만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이게 생겼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을 쓸 수가 없었고 외출예복 나갈 때만 줬었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우리 경영생활에 확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도 잘못 활용하면 뭐 여기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뭐 음란물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걸 잘 활용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저는 가피플 통독, 가피플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을 저는 좀 즐겨 쓰는데 저는 뭐 가피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버전별로 오디오 성경이 또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옛날에 저는 mp3 파일을 옛날 스마트폰이 아니라 핸드폰에 저장해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나 차에서 운전할 때나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 mp3 파일 아무래도 용량이 막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게 다 안 들어가요. 그때는 핸드폰 용량은 작고 파일 용량은 컸었죠. 그래서 창세기만 넣고 다니다가 쭉 다니면서 듣다가 창세기 다 들으면 이제 지우고 다시 출애굽기 담아놓고 또 다니고 또 다 들으면 또 지우고 레위기 넣고 듣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굳이 저장 안 해도 어플만 다운받으면 거기서 다 들려주지.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지금 수많은 성경 낭독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틈틈이 활용해서 이걸로 뭐 게임하고 뭐 어떤 영화 보고 이런 것도 물론 문화생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 한 시간만큼 성경을 읽고 보는데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요즘은 영어 성경, NIV나 NLT, 메시지 성경 이런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가장 쉬운 영어가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NLT 버전 혹은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쉽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문화권에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쉬운
성경인데 모르겠어요. 주관적인 생각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이게 문화적 차이라 그런지 저는 좀 오히려 NLT가 더 쉽고 메시지가 조금 어렵다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어플들에서 여러 가지 영어 성경들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되고 성경도 공부하고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새끼손가락 듣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지. 약지 손가락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는 것. 아무래도 그냥 듣는 거는 내가 그냥 딴짓하면서도 들려오면 듣게 되지만 읽는 건 내가 자리에 앉아서 혹은 어떤 내 의지를 들여야지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듣기보다는 조금 더 파워가 실리는 게 읽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읽기란 그냥 오늘도 성경 몇 군데 찾아서 읽었지만 이걸 읽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독으로 읽는 걸 말합니다. 쭉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한데 그 이유는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을 우리가 딱 잡고 있어야 그 다음에 자세히 들여다볼 때 이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양이 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내가 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쉽게 갖다가 여기다 갖다가 인용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구절을 그런 맥락으로 쓰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뭐 일일이 다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통독. 네. 근데 이 읽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해가 바뀔 때 큰 맘 먹고 나는 올해 성경을 일독해야지.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서 이제 고비가 옵니다. 엄청. 뭐 제사법만 잔뜩 나오는데 뭐 우리는 제사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민수기 나오면 사람 숫자, 지파들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 조선 사람도 아니고 도저히 답답해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성경을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읽는 사람이 진짜 안타깝게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안 읽어요. 1년에 이거 한 번을 읽는 거를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더 지혜롭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에는 쭉 읽어도 되지만 아까 맥을 잡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통독은 흐름을 꿰차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에 따른 중요한 부분들은 먼저 읽고 만약에 처음 읽는 거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자꾸 고비에서 내가 자꾸 슬럼프에 빠진다면 예를 들면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역사서 안에 있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읽어도 이 맥락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읽어도 연결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구약의 39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도 사실은 앞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 광야에서 그 세대들은 다 죽고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접하지 못한 세대들이라 다시 한번 그걸 또 들려주는 얘기가 신명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읽어도 돼.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는 역사니까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딱 요렇게만 읽으면 나머지 예언서들은 그 안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맥을 잡고 나서 나중에 보면 돼요. 제가 이거를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에서 배운 거예요. 10가지는 뭐냐면 앞글자만 따면 창출, 민수, 삿삼, 왕대라느. 창출, 민수, 삿삼, 왕대라느. 요렇게만 읽으면 구약의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딱
꽤 찰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중간에 막 예언서가 나오고 막 제사법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막 좀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창출, 민수, 사삼, 왕대라는 요것만 우선 잡고 나중에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읽어도 뭐 크게 문제 없다. 신약은 사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 얘기라는 거죠. 근데 물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한 거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 이게 뭐 특색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쭉 읽다 보면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어제 읽은 건가? 지난주에 읽었나 막 헷갈려. 근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왔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읽다 보면 또 나와. 막 이니까 막 뒤죽박죽되는 느낌인데 처음 읽을 때는 그냥 4개 중에 아무거나 읽으세요. 그냥 부담 없이 하나만 딱 쭉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넣고 나중에 보면 그때 읽었던 게 여기서도 나오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이제 행전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역사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읽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 뭐 일반 서신 이런 것들은 편지고 그 바울 서신도 사도행전의 그 역사 흐름 안에서 바울이 어디 갔을 때 쓴 편지, 어디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도 돼요.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헷갈리면. 그러면 결국 신약은 복음서 중에 뭐 하나나 뭐 4개 다 읽어도 좋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고 나서 그 다음 볼 때 이제 서신서까지 같이 섞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선 줄기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개만 읽어도 충분하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거 제가 호산나에 제가 정기 구독해서 보는 건데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이거를 박스로 보내와요, 책을. 이게 쪽성경인데 요건 마가복음이네, 마가복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분량이 짧고 학자들은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라고 추정하는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요거 이따가 제가 줄 테니까 한 권씩 가져가서. 그리고 버전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써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또 하나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우리 한국교회가 채택한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게 한번 개정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잘 이해가기 어려운데 이 쉬운 성경, 새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 이런 다양한 쉬운 버전의 번역본들이 서점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통독을 하면 이게 이런 얘기였어? 이해가 되게 빨라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좀 이해가 쉽죠. 통독을 할 때는 좀 쉽게 번역된 번역본으로 읽을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단추로다가 오늘 제가 이따 나눠드릴 요 쪽성경 마가복음인데 요거부터 읽고 이거 재밌네 생각보다 성경이. 그러면 이제 아까 창출레민 사삼 왕대라누 그 다음에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렇게 쫙 읽고 그 다음 읽을 때는 다 읽고 뭐 이렇게 하면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지금도 저는 성경 통독할 때 그냥 눈으로도 읽지만 들으면서 동시에 읽기도 하거든요. 아까 듣기와 읽기는 같이 병행하면 더 좋아요. 집중도 잘 되고 이해도 빠르고 요즘 듣기가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라 막 입체적으로 읽어주고 성우들이 배역을 정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읽어주거든요. 드라마 바이블도 괜찮아요. 그래서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귀로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집중이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바이블 네임을 제임스 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제임스 김이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임스 김 쳐보면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제 컨텐츠가 나와요. 거기에 제가 이제 찬양하는 거 영상 업로드하고 제가 또 이렇게 업무 특성상 돌아다니는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어디 자연 경관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차 안에서도 막 찬양하고 이런 것들만 올리거든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 제가 군인교회에서도 설교하고 또 직장인 선교단체에서도 설교하고 또 어디 초청받아 가서도 설교하고 이럴 때마다 제가 다 그걸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고 있는 게 성경 읽기 컨텐츠인데 제가 작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 한글 버전으로 성경을 하루 20분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자, 하루에 20분씩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제가 그 텍스트도 올려주고 하루에 20분씩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신구약 전체, 이거는 뭐 아까 그것만 창출 레민 신수 삭삼 왕대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를 제가 66권을 읽는데 며칠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하루 20분 성경 읽기. 한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찍어봐. 1년 하고 1년 정도? 예. 제가 성경을 이제 쭉 읽다가 가급적이면 20분을 안 넘기고 20분 안으로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장이 길어서 읽다가 20분이 넘어가면 그 장까지는 읽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옆에 시계 놓고 매일매일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창세기 1장부터 쭉 업로드 했는데 정확히 216일 만에 끝났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216일이란 7개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메시지 성경 한번 했으니까 지금 또 다른 번역본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번에 하루 15분 성경 읽기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녹음하고 업로드하고 나왔는데 어제까지 119일 읽었거든요. 지금 시편 거의 한 40몇 장, 50장까지 갔어요.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1년이 좀 안 걸릴 것 같아. 자, 이건 뭘 입증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성경 읽는 사람의 비율이 5%도 안 될 거라 그랬죠. 하루에 15분만 시간을 성경 읽는데 내면 1년이면 성경을 한 권을 읽고도 남는데 그 시간조차 할애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근데 안 봐. 하루 24시간 중에 15분을 못 낸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읽으면서 섭취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섭취하는 세 번째 방법은 공부입니다. 공부. 듣기와 읽기. 자, 숲을 이제 봤다면 이제는 나무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그래서 이 통독과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요거 어느 한 부분만 딱 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또 갖다가 껴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숲을 안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혼자서 하다 보면 도울 김용옥 같이 그런 2단, 3단, 4단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건강한, 건전한 어떤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안전하다. 요즘 또 신천지 같은 이런 2단 사이비들이 자꾸 성경 공부로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냐? 그렇지도 않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가서 성경 공부는 하지 마. 큰일 나. 근데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 어떻게 말씀 섭취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주일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저쪽 백오교회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군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주중에는 직장인, 사업가, 주부들이 이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아까 얘기했듯이 학문 연구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한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 성경을 적용 중심으로 공부하고 내 삶에 적용하다 보면 반드시 아웃풋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도 제자와 사역을 하는 BBB라고 하는 일터 선교단체, 직장 선교단체 제가 리더로 섬기고 있거든요. 해외와 전국에 한 90개 지역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갑자기 환해졌네. 전기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전국에 한 90개 정도 지역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 BBB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서울 양재 모임의 대표 순장, 그리고 강남 지구 대표 순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우리 양재 모임에는 한 70명 정도의 멤버들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지체들과 적용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직장인, 주부, 사업가 이런 분들이 평균 한 40여 명이 출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대 후에 성경을 안전한 곳에서 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사는 거주지에 있는 모임으로 제가 다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빠져버리게 돼요. 신천지의 전략은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데려가거든. 왜냐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거기서 들어봤더니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야, 이단에. 제가 섬기는 BBB 양재 모임도 신천지들이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어요. 티 안 내고 딱 숨기고 들어오는데 제가 다 잡아내, 다. 예. 아무리 아닌 척 해도 다 알아요. 신천지라는 거. 제가 엄청 속가내갖고 다 내쫓았거든.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로 아니까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안 해.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을 우리가 섭취하는 네 번째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 이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새기는 겁니다.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팍팍 떠오르는 것이, 내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 외우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암송,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뭐 나의 어떤 뭐 언변으로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외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BBB 공동체에서는 69절, 189절을 매주마다 10구절씩 암송을 계속 반복해서 숙달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249절인데 일주일에 10구절씩이니까 24주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한 바퀴씩. 평생. 최소한. 이게 다도 아니에요. 최소한 249절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디서나 쌍권총 꺼내듯이 무기를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암송.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문제인 게, 주일학교 때는 암송을 잘 시켜. 근데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갈수록 안 해. 문제인 거예요. 우리 평생 해야 됩니다, 말씀. 끝이 없어요. 환난의 때에 우리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도 있어야 내가 예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북한에서는 성경 66권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가능한 거죠. 마지막 말씀 섭취하는 5번째 방법은 묵상입니다. 묵상. 엄지손가락이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 묵상은 뭐 쉽게 말하면 뭐 큐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따로 띄어서 하기보다 이 나머지 4개랑 같이 병행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고, 들으면서도 묵상하는 거고, 암송할 때 당연히 묵상하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구구단처럼 기계식으로 외우는 건 아무 쓰잘데기 없고, 묵상해야 되죠. 성경 공부하다가 큰 깨달음이 오면 그것도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것들과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묵상이 빠져있는 나머지 것들만 갖고 있으면 이것도 물론 훌륭한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잡을 수 없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예화를 소개한다 그랬죠. 손가락이 뭐 2개만 있으면 이 2개로 이 말씀을 붙잡기가 굉장히 힘이 약한 거죠. 사탄이 와서 이거 쉽게 뺏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묵상이 뒷받침되면 2 손가락만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세 손가락이면 더 단단하고, 다섯 손가락으로 말씀을 꽉 잡고 있으면 절대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 실질적으로 큐티부터 하는 거를 권면드립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 생명의 삶이라든지 매일 성경이라든지 묵상하는 사람들, 날마다 쏟는 샘물, 이런 큐티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짧은 본문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읽고 또 읽고 천천히 읽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을 내가 딱 붙잡고 그거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고, 이게 바로 묵상하는 훈련인 거예요. 그런 큐티, 요즘은 각 직장마다 또는 뭐 군부대 내에 이렇게 큐티 모임 같은 것들이 소그룹으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 좀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어요.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주기 바라요. 가장 쉬운 거,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통독,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암송, 묵상. 네, 이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말씀 생활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용사들의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